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은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내건 지 5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에 달하는 반박문을 게시하고 로마 교회의 결정적 오류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명료했죠. 면죄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 강조했죠. 구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었죠.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기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 말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마련이죠.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게 마련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게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삶이라는 거죠. 삶은 행함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기 마련이죠. 루터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유혹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따른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서양의 한자와 같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여 독일 시민에게 성경을 널리 배포하였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본 시민은 모두 루터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데 내가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지서가 있어요.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신 내용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에돔에 대한 심판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의 책에 비해서 은혜로운 내용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례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다 읽지는 않고 대략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에돔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교만했다는 거죠. 왜 저들이 교만했는가 하면 저들은 요새에서 살았어요. 바위 틈 속에 살면서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이 높은 곳에 끌어낼 자들이 없다라고 자만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별 사이에 깃들여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죠.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죠. 야곱의 친형이에요. 야곱의 친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국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수탈을 당할 때에 거기에 에돔 족속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수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그리고 수수방관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에돔의 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패망하는데 그걸 안타까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손뼉치고 기뻐하고 거기서 나도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형제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남한의 백성은 우리 형제 나라인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북한은 잘 돼야 합니다. 잘 돼야 하는데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신학교를 문 닫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내는 게 공산주의. 그러니까 북한이 잘 되고 잘 살려면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공산주의가 속히 무너지고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성서 한국이 이루어지고 선교 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북한 그대로 망해버리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화가 되는,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정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3일 기도회 때마다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에돔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돔이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도둑이 들었고 강도가 들었더라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를 따는 자가 이르러서 얼마쯤은 남겨놓을 수 있다는. 근데 하나도 남겨놓을 수탈되었고 그 다음에 깊이 바위 틈에 감추었던 보물들도 샅샅이 다 수탈되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구멍에 숨은 자들이 다 수색이 돼가지고 다 멸절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게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르단,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그 요르단 나라를 관광하게 되면은 필수 코스가 페트라, 그러니까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게 요르단에 속해 있습니다. 페트라 관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유적지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에돔 제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위 틈을 타고 들어가서 바위 사이에 바위를 파서 궁전을 만들고 도시를 세운
그런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중에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냥 관광객들만 한낮에 붐비는 유적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잘 알아서 그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그런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은 오늘이 바로 회개할 적기임을 아시고 지금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은 에돔 말고 에돔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만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실 에돔의 죄는 에돔만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똑같은 죄에 빠져 있는 거죠.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엉뚱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 네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 그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행위죠. 그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같이 오십니다. 시작.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만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형벌의 쓴 잔을 마신 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들은 한없이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아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에돔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그들이 보인 태도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성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은 크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걸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 놓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저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어제 바자회는 우리 교회 역사상 정말 역대급의 최고의 바자회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많은 성도들이 온갖 열정을 쏟고 정성을 쏟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그 전날까지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일하며 준비하는 이런 모습, 그냥 몇 주 전부터 그냥 열심히 일하는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이 정말 열과 정성을 쏟는다. 이걸 아주 제가 눈으로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보여준 그 열정은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그 열정만이 아니었죠. 강조하였던 대로 그 열정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고 싶은 전도의 열정이 거기에 가열되었기 때문이죠. 어제는 준비도 많이 했지만 그 육개장도 평소보다 몇 배나 준비했어요. 큰 소사에 300인분 이상에다가 또 옆에다 또 끓이고 해가지고 아주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물품도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다녀간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다녀요. 저도 티켓을 사가지고 우리 탁구 동호회에 있는 분들에게 줬더니 거의 다 왔어요. 10몇 명 왔어요. 많이 이렇게 다녀가시면서 다들 아주 기분 좋아하시고 좋은 물건 싸게 사가지고 다들 입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도회별 전도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열정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오바댜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에돔에 대한 심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예언의 핵심이 이거예요. 만국이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못난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의 알량한 믿음을 미천으로 삼아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얄팍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해도 꺼져가는 촛불과 같더라도 꺼져가는 심지어 같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산을 상징합니다. 시온산을 찾는 자는 환난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불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그 불이 지푸라기에 붙어가지고 지푸라기를 살름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에서는 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19절로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언급된 땅 네겝,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 길르앗, 사르밧, 네겝의 성읍들, 이거는 좋은 땅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셨다 땅이죠. 다윗 시대 때 이게 온전히 회복되었다가 이후로 많이 상실했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을 다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국이 우뚝 서서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걸 말씀하죠.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고 만국을 심판할 권세를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의 권세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권세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받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역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화만 내시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하시고 한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상책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빨리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세상에서 놀다가 늦게 돌아올 걸, 그는 미련하지. 우리가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피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은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고 누구든지 살 길이 열리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바댜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모든 나라가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주권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두가 이구동성 마음으로부터 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 해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고 나는 영원한 나라의 소유자다,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집은, 내 영원한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나의 나라다. 영광스러운 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은혜를 전혀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르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저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고, 저들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형제의 멸망을 오히려 박수치며 좋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끝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